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 번 강의를 하셨고 또 들으셨고 함께 나누었는데 다시 27강을 또 한번 이렇게 빠르게 한번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강 그 다음에 27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게 서제목이 보면 사역자 교제, 양육 교제 이런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은 굳이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제 이게 12강과 27강이 만들어졌냐면 세계복음을 완성한다고 할 때 세계복음 완성하려면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분명히 있고 그 제자를 찾을 때 그 지역과 그 나라가 살아나는 복음화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전 세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제자를 찾았습니다. 물론 찾을 때 우리 12강, 27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찾은 제자에게 빠르게 복음을 소화하고 자익구로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강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목사가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제자를 찾았고 그 찾아진 제자와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 사람에게 조목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빠르게 복음을 좀 선명하게 전달하고 이제 빠져나왔을 때 그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이 원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썼는데요. 사역자 교제 이런 단어를 썼는데 굳이 지금은 그런 단어를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27강은 어떤 의미냐면 빠르게 뭘 한다기보다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이 사람을 깊이 있게 좀 이해시키고 도와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양육하기 위해서 복음을 알아들었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계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깊이 있게 좀 섬길 필요가 있죠. 그래서 27강이라고 하는 교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12강, 27강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1강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 제목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취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고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쓰셨고 주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라고 해도 목적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의 많은 사건과 문제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전부 그림자고 그림자죠.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설명하자면 사인인 거죠. 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구약의 모든 사건, 인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브라함, 다윗, 엘리사, 엘리야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엘리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 구원자가 그리스도인데 그가 예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주신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고 성경의 목적대로 사용할 때 구원받는 일이 회복되는 일이 또는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쓰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가끔 보면 절의 스님들도 성경 강의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불신자 중에서도 성경을 강의하거나 요한복음 강의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걸 강의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강의하는 건 좋은 거지만 나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다르게 강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성경의 기록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달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책이고 하나님의 주신 목적대로 이해하고 목적대로 강의되어야 되고 목적대로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그럴 때 구원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일강의 핵심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다. 믿으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2강. 자, 그러면 그 성경을 통해서 결국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 세상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건 복음인데 성경에 분명히 다른 복음이 존재한다는 거죠. 바울이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나 바울이 영향을 줬던 고린도 교회가 복음에서 이탈된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이 분명히 세상에 존재하고 지금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말한 대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라고 했죠. 사단이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쉽게 말하면 복음이 안 들리게 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그래서 믿지 못하도록 사단이 분명히 배후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계속 변질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또 이 시대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언약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러나 그 언약을 직접 받은 아담을 통해서 하와에게 그 언약이 전달되고 나중에 뱀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과정들을 보면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 금방 신학자가 아니라도 금방 보면 한 6, 7군데가 번번 틀려요. 그러니까 알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 예수를 알지만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 마치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든 환자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평생의 소원인 진리병이 치유되는 걸 받았지만 자기에게 병을 낫게 한 이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 상태로만 보자면 구원 못 받았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하지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수많은 기독교인이 교회 와서 은사를 받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지만 그거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죠. 베데스다 목가의 그 사람은 그 이후에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요한복음 5장의 상태로만 보면 만난 이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청년이에요. 그냥. 이런 성도가 이런 사람이 많죠. 하와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아담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았지만 실제로 전달을 받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했죠. 그래서 복음이 왜곡되고 언약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축소되는 일이 아담 하와에게부터 시작되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복음이 회복되면 변질되고 축소되고 왜곡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바울 시대도 당연히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보세요. 바울이 복음 전한 이후에 10년이 안 지났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 만남이 있었고 3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그러면 10년이 안 됐죠. 7년, 8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8년 만에 완전히 교회가 변질되는 복음이 변질되는 걸 봤습니다. 또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감옥 갔다가 로마 감옥 갔다가 잠시 풀려 나왔을 때 디모데와 함께 아시아 사역을 마치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고 디모데를 아시아의 에베소에 남깁니다. 남길 때 왜 남기냐를 에베소서 1장, 디모데후서 전서 1장에 보면 이야기하죠. 이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일을 남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베소 교회가 많이 변질돼 가버렸어요. 다른 이야기로 교회가 다른 이야기로 풍성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안 되겠다. 디모데를 남겨서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로마서 마지막 부분도 15장 16장 보시면 바울이 로마 교회 보낸 편지에 보면 벌써 복음이 변질되고 왜곡되어져서 싸움이 벌어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싸움이 벌어진 일이 일어났음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시대의 복음이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얼마 시간 안 가서 복음이 변질되거나 왜곡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 복음이 변질되고 있고 다른 복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초대교회 바울을 중심한 이 사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복음, 바울이 뭐라고 전했냐면 사도행전 처음 예수를 믿자마자 사도행전 9장 2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언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도행전 17장에도 시간이 근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17년 아마 16년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달라진 게 있다면 성경 전체를 통하여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계속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만 그러냐면 그렇지 않죠. 베드로도 그랬고 또 특별히 사도행전 5장 42절 모든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도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하기와 가르치기와 전도에 그치지 않았다는 걸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만 전했다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사역자들이 명심해야 될 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으로만 살아나요. 그것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해 주는 건 좋습니다. 돌봐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위로를 왜 하냐면 정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위로를 해주는 것이지 인간의 위로가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은 됩니다. 그걸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사람이 살아나는 것, 구원을 받고 지쳐있는 자가 회복되고 은혜를 받고 다시 살아나는 건 결국 복음 때문인 거죠. 복음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것 동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죠. 바울의 제자 브리스가 부부도 전했던 메시지, 그 부부를 통해서 받았던 아굴라의 메시지 전부 다 특별히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이야기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겠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정말로 전 세계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아느냐는 거죠. 제가 2년 전인가요? 한국의 대형 교회를 알고 있는데 제목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 떠서 제가 일부러 들어가서 한번 봤습니다. 근데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준비한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목을 잡아놓고도.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고 사도행전에 여러 번 반복해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딴 대로. 제가 알기로 그 교회는 몇만 명 모이는 교회를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니까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모든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고요.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믿게 하기 위한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시대가
교회가 사역자들이 회복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3강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지금부터 설명하기 위해서 3강이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란 게 왜 복음이냐를 3강에서부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게 복음인데, 그러면 그리스도를 이해하려면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되겠고, 그리스도를 이해하려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간의 문제를 이해해야 되겠고,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원래 처음에 하나님 만드신 인간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3강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원래 그러면 문제 있기 전에 인간은 어땠냐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만들어진 거죠. 그냥 단순한 피조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온 거냐면, 왕이 또는 황제가 어떤 지역을, 어떤 나라를 점령해 놓고 자기와 똑같은 형상, 자기가 똑같은 흉상을 세워놓는 데서 비롯된 단어가 형상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 세워놓은 그 형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함부로 거기다 오줌을 싸거나 거기다 뺨을 때리면 그냥 말 그대로요, 사족이 진멸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기와 똑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같은 자로, 또 하나님을 대신할 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왕적인 존재로, 마치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아무런 가치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중요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인물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과 하나님은 언약하십니다. 4강이죠. 언약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했다는 이야기는 인간도 아무하고 언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을 가치 있게 존귀하게 그렇게 보신다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자기와 똑같은 자로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냐면, 성경 안에서만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하고 언제 가장 살만난다 생각되냐면, 내가 그분의 백성이구나라고 느낄 때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라고 느낄 때 이게 사는 거지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죠. 한마디로 복받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언약을 세울 때 굉장히 복잡하거나 어렵게 세운 게 아닙니다. 아주 지키기 쉬운 언약.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정하셔서 이것만 먹지 마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열매가, 똑같은 나무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냥 한 나무를 지정했을 뿐이에요. 그 과일이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충분히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지키기 쉬운 언약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을 요구했다는 거죠. 언약의 조건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죠. 뭘 생각할 필요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신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란 말은 하나님께 100% 순종해야만 되는 자라는 거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래서 100%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언약의 조건을 순종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무조건 복 주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 무조건 축복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언약 맺은 이유입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이제 제가 필리핀으로 가게 되는데요. 필리핀 오늘 가야 돼요. 티켓팅 끝났고 이제 비행기 타면 돼요. 근데 갈 건데 언약의 조건을 필리핀 가는 걸로 잡은 거예요. 당연히 오늘 내 필리핀 갈 건데
조건을 필리핀 가는 걸로 잡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조건 복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의 의미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혜택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마치 이런 거죠. 부모가 아이에게 야, 이번에 우리 놀이동산 한번 가자라고 이제 약속을 하면 사실은 애들은 혜택을 받지만 부모는 혜택 받는 게 별로 없어요. 보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타보고 싶은 것도 별로 없습니다. 시간 빼야 돼, 돈 들여야 돼, 애들 챙겨야 돼. 사실은 집에 쉬는 것보다 10배로 더 피곤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혜택 받는 건 하나도 없다니까요. 유익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인간과 언약하셨다고. 왜냐하면 인간을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기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그 인간에게, 그 아담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죠. 그 언약이 은혜 언약 내지는 그리스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죠. 그 그리스도의 실체가 예수인 거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언약을 주신 같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신 것이죠.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죠. 왜 아담이 언약을 어겼냐?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언약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 정확히 믿지 못하는 일이 분명히 교회 안에 벌어집니다. 마치 하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언약을 어기고 아담은 믿지 못해서 언약을 어긴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란 이야기를 그리스도란 이야기를 교회에서 많이 들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결국 붙잡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알지만 믿지 못하는 일이 분명히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5강. 그래서 결국은 언약을 어기면서 문제가 시작이 되어지죠. 복받은 존재였고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인 인간이 결국은 문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원래 인간이 이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네,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는,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24절은 좀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모습이 뭔지를 좀 단편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좋은 성경 구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에게 내가 네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했습니다. 인간에게 어떤 고통이 시작이 되었고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인생의 문제, 결국은 가정의 문제고 결국은 자녀 문제, 전 세계 문제 결국 자녀 문제다라고 말할 만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쉽게 말하면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남편과 아내는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지 뭐 섬기고 뭐 시키고 뭐 지키고 이런 사이가 아니죠. 그건 원래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다스리려고 하고 이런 이렇게 끼어진 관계가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세계 문제 결국 가정 문제에서 제약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죠. 원래 땅은 인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인간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땅이 인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끼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이 엉겅퀴를 내고요. 뭐 인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우리는 수고하고 그 소선을 먹어야 돼요. 풍성히 먹을 수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게 먹는 게 인간이에요. 0.000 몇 프로 빼놓고는 전부 다 인간은 어렵게 먹습니다. 풍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이 나고 여기에 18절에 보면 밭에 채소라 그랬는데 이 말은 이제 인간의 앞으로 먹을 음식이 채소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원래 의미는 뭐냐면 원래 당시에 창세기 1장과 비교를 해보시면 밭의 채소는 인간이 먹는 게 아니에요. 짐승이 먹는 겁니다. 원래 씨 맺는 사과 같은 배 같은
씨 맺는 열매 맺는 것이 인간이 묻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밭의 채소는 짐승들이 묻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짐승의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짐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밭의 채소를 먹는다고 하는 거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흙이었어요. 하지만 흙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다시 흙이 돼버렸어요. 흙이라는 의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다마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먼지 같은 존재, 그게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의 여자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부르죠. 원래 이름은 짐승에게 붙였던 거죠. 쉽게 말하면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진 걸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가 깨어지니까 대인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짐승 취급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지금 하와의 상태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와의 상태가 무슨 상태입니까? 범죄한 상태. 신학자들은 원죄의 상태라고 표현하는데 원죄의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22절에 보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독백으로 보는 것은 더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쉽게 말하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였었는데 하나님의 독백인 거죠. 원래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이 선이고 먹는 게 악이에요.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눈이 다쳤고 귀가 다쳐서 뭐가 선이며 뭐가 악인지 뭐가 하나님 뜻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없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 뱀으로 시작됐습니다. 사단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인간이 가진 문제, 근본의 문제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으로 인하여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가 단절이에요. 이게 인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수많은 문제들로 보이지만 그 본질의 문제는, 근원의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거죠. 이 인간의 문제와 이것을 해결할 그리스도가 관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예언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인간의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는 뭐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죠. 에베소 2장 1절에 말한 대로 세 가지 죽음이 왔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세 가지 죽음, 영적인 죽음, 하나님께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지나면 육신이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 이제 영원한 죽음, 지옥이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은 이 세 가지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빠져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오지 않으면 이 세 가지 죽음은 딱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근원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 의의 종이었으나 이제는요 사람들의 종로로 또는 죄의 종로로 타고 물질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인간에게서는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인,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선한 것이 안 나옵니다. 절대로 인간에게서는 선함이 안 나옵니다. 선함다는 게 없어요. 99중 999라도 그 정도만 돼도 될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100% 인간은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엄마의 모태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질 때 바로 죄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 그게 인간이에요. 정리해 보면 인간의 문제 결국은 하나입니다. 유일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럼 인간의 답이 하나예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그 만나는 길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인간의 문제고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 만나는 길이 하나라는 거죠.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성경의 싸움, 세계 모든 종교의 싸움 하나입니다. 누가 메시아고 누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것이죠. 7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는 또 해외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양극단이 너무 강하게 존재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반드시 해야 될 사단 이야기가 좀 다르게 왜곡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요, 뭐든지 대놓고 사단. 애들이 좀 떠들어, 교회에 좀 떠들으면요, 사단이 역사했다 이러면서 얼마나 뭐라 하는지 모르고 사단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쪽은요, 22세기 뭔 사단 이야기를 교회에서 해? 이런 식으로 사단 이야기 해보세요. 뭐 금방 이상한 눈빛을 쳐다보고요, 뭐 마귀 만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무 양극단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프리카를 몇 날을 가보니까 아프리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코트디부아르 가서 방송국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이제 마치니까 사회자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트디부아르의 주 교회 사역이 뭐냐면 그걸 축사라고 하죠. 귀신 쫓아내는 게 축사인데, 당신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그 정말로 그 당신 말한 그 복음 믿으면 되는데 그럼 축사가 필요 없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질문이에요. 이게 분위기가 그런가 봐요. 그 분위기가 계속 가나의 어떤 목사님이 제게 오셔가지고 당신들 한국 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너무 길이 날뛰었대. 너무 좋았대요. 교회 돌아가서 이 메시지를 하는데 성도들이 한 팀씩 한 대씩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 빠져나가니 물어봤더니 옛날 하던 거 안 해줘가지고, 그 옛날 하던 게 뭐냐면 이제 1부는 설교하고 2부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축복기도 해주는 거죠. 머리 뒤밀고 있으면 이제 해주고 예언도 해준대요. 이번 주에 복권 당첨되겠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 주에 딸이 대학 합격할 거야. 이번 주에 어디 가면 안 돼. 왼쪽 가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주는 거죠. 복음만 전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가정 다 나간다는 거예요. 날 보고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일을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런 것을 안 했다고 해서 전 세계 교회가 그렇지 않을 거다 착각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극단이 너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사단. 저는 어떤 사람도 봤냐면 차 운전하다가 기름이 떨어졌는데 사단 막 이렇게 추천하더라고요.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기름이 떨어졌다고. 지가 잘 안 본 거지. 계기를 봤었어야지. 빨리빨리 주유소를 갔었어야지. 근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이 되냐고. 그런 데서 이렇게 뭔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사단이 존재합니다. 아담 하와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놓치게 만든 장본인이 사단이고, 예수님에게 시험한 자가 사단이란 걸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곳곳에 사단 이야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잘못되게 아는 게 그렇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7강은 사단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한 자입니다. 옛날에부터 있던 존재였고 지금은 세상 임금으로 존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요한은 이야기하죠. 현재 세상 임금이고 세상 신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그만큼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의미인 거죠.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네 모든 걸 이게 주겠다. 마치 자기 건 것처럼. 이 귀신이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잘 안다고, 누군지. 메시아하고 하나님이라는 걸 잘 아는데 와서 하는 소리라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내게 넘겨주었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상을 내게 넘겨주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이 표현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일어난 일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저는 신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사단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상을 내게 줬지 않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세상 임금의 역할들을 세상 임금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간계를 쓰고 계계를 분명히 쓰죠. 중요한 건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해서 결국 다른 길로 가게 한다는 거죠. 다른 길로. 그럼 다른 길로 가게 하려면 본질을 건드는 거죠. 아주 근원을 건듭니다. 그 근원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결국 사단의 공격은 어떤 사람의 가정에 뭐 귀신 들게 해서 뭐 가정을 망하게 했다 뭐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단의 목적이 아닙니다. 한 가정 뭐 귀신 들게 하고 어려움 좀 우한 주고 이게 좀 사단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건 뭐냐면 결국은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못하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게. 저도 교회에서 많이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그토록 복음을 전해도 안 들려요. 듣지를 못하는 사람을 볼 수 있거든요. 못 듣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들어도 이걸 믿지 못하죠.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복음을 모르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8장 죄입니다. 죄는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불순종한 것이 죄죠. 이게 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단은 어떤 면에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의 배경에는 사단이 있고요. 사단의 활동의 배후에 죄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죄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죠.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죽음이 인간에게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9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 그게 죄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이 좀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단체에서는 계속 죄만 지적하는데 그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죄. 이 죄가 뭔지 알아면서 계속 그 죄 더 눌리게 만드는데 또 마치 사단 하듯이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는 알아야 되냐면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단절된 거니까. 죄는 그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하면 해결되는 게 죄입니다. 죄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정말로 붙잡고 사는 인생을 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볍게 보이고 죄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단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데 그리스도를 붙잡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 죄와 사단을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얼마나 그리스도가 위대하고 얼마나 큰 힘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은 죄 가운데 일평생 살게 됩니다. 그 죄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9강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에게 숨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결국 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지금 우리 인간이 느끼는 모든 문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질병의 문제였던 어떤 고민이었던 상처였던 뭐 어떤 것 모든 것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왔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고통과 죄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라고 하죠. 인간의 복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죄가 뭐냐? 또는 인간의 가장 큰 악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인간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10강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0강입니다. 두 가지로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300군데 이상 메시아를 약속했다고 해야죠. 한국의 신학자 박윤선 박사는 450가지가 넘는다라고 자신이 쓴 그 주석에 나와 있어요. 뭐 400까지든 뭐 300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여하튼 많은 부분에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은 전부 예표죠. 그림자입니다. 뭐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죠. 예언하셨고 성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10장은 이렇게 예언되었고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성취했다. 여자의 후손이 예언했는데 그걸 성취하신 분이 있다. 아브라함이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예언됐는데 그걸 성취한 분이 있다. 이 말이죠. 동정녀로 오실 건데 그걸 성취한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걸 성취했냐는 거예요. 300가지를 다 성취한 분이 누구냐? 그가 메시아인 거죠. 그가 그리스도인 거죠. 왜 예수를 믿죠?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가 구약에서 예언된 300가지를 완벽하게 조금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성취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다른 이유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동정녀 탄생, 두 번째는 죄 없이 오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는 것, 세 번째 부활. 이 세 가지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 조건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그 누구도 포함될 수 없어요. 딱 메시아만, 딱 우리의 구원자만, 우리의 그리스도만. 그가 누구냐 말이에요. 누가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또 300가지 예언을 전부 완벽하게 해결하셨냐, 성취하셨냐?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이죠. 자, 그리스도, 인간에게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인간의 문제였고 그 문제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쉽게 말하면 왕, 선지자, 제사자라는 뜻이고 결국 이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되죠.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께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와 있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누가?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12강은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자기 생각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저 보면 예수님을 주라고 선생님이라고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확실히 아닌지 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지금 이 예수님만큼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벽하게 하실 분은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어느 정도였냐? 그 간원들이 이대로 가다간 전부 다 모든 간원과 유대인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될 거다라고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바요나시구나 라고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만족될 만한 고백. 진짜로 네가 올바르게 깨달았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비슷한 고백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도 많이 했습니다. 마르다도 했고 다른 사람도 했어요. 하지만 말이지
진짜 고백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얼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교할 수 있지만 그 의미를 다르게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저와 함께 나름 복음운동 한 다음에 함께 뛰었던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어느 순간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는 앞으로는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지 않을 거다. 이 말은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15년 동안 그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하면 부흥될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자기 사역이 왕성해질 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10년 넘게 외쳤는데 부흥도 안 됐고 확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죠. 그 사람은 10년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게 아닙니다. 말만 따라한 거죠. 초대교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제가 말했던 그 목사님은 단 한 번도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교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따라한 거죠. 이렇게 하면 부흥될 거야 라고 하는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믿지 않는 목회자, 믿지 않는 사역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13강 참된 왕이십니다. 역사서는 주로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왕이 한 명 일어나면요 나라가 사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지만 나이 같은 왕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참된 왕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참된 왕을 보내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 참된 왕이 누구니? 그 참된 왕이 와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사단에서 건져내실 거라는 거죠. 참된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죠. 왜요? 왜 예수가 참된 왕입니까? 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14강 참 제사장입니다. 모세오경은 주로 제사장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제사장 또한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참 제사장을 보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는 제사장을 보내주겠다. 이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는 참된 제사장이다. 이 말은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 올 거다라는 거죠. 그 제사장이 예수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15강은 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전체가 선지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말씀을 정확하게 대언해야 되니까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이 타락하고 선지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메시지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죠.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고 옮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참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마치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같은 그 선지자가 누구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16강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시는 거죠.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의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했다는 것은 그 십자가가 온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17강인데요. 히브리 13장 20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냐? 참 독특하게 표현을 했어요. 히브리서 13장은 뭐랬냐면 예수님이 흘리신 그 언약의 피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완벽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또는 예수님이 흘린 피가 온전하지 않다면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 또한 믿음이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흘리신 보혈이 완벽하다.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분이다.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보혈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그가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증거가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8강,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본질, 인간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본질의 문제로 인해 발생된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 우리 19장. 자, 그래서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하는 거죠. 이렇게 믿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니,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요. 이걸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사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무리로 걷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요. 죽은 자를 살렸지만 그 죽은 자, 살아난 그 사람 얼마 가지 않아 죽었어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기적들, 죽은 자를 살리는 걸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냐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 사역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요한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사역이었고, 베드로, 사도 바울, 모든 사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역하셨고,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찌 됩니까?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한 대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자가 세상을 이기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믿게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내용을 믿어야 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들어야 되겠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내가 세상에 믿음을 보겠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자고. 이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많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많지만 정말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 이 복음을 들어본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프로 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 많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1강에서부터 19강까지 설명되었던 이걸 중심으로 해서 보자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알고 믿는 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이 이해됩니다. 세상의 믿음을 보겠냐? 정말로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고 있지만 세계복음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적게 믿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정확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를 찾아서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만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자, 20강 영접인데요. 굳이 이 영접이라고 하는 파트를 넣은 이유는 세계 현장을 좀 다니면서 또 한국 현장도 마찬가지죠. 영접과 영접기도가 너무 많이 오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접기도 했는데 영접했다라고 이해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영접기도 있고 영접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저한테 어떤 사람을 붙여줄 때도 영접했어라고 제가 붙여줄 연락처를 받고 전화해보면 그런 적 없다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저분 한번 만나자 내가 복음 전하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면 지금까지 100명 전화하면 100명이 전부 다 그런 사람 만난 적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영접했다고 했는데 전혀 아닌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죠. 영접이라는 게 뭐냐면 끝까지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끝 이게 아니라 끝까지 그를 따라가고 따르고 그를 붙잡고 내 생명의 주인으로 붙잡는 그게 영접인 것이죠. 주로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쓰는 많은 영접 기도의 그 성경 구절들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3장 20절 주님이 밖에서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구절을 참 많이 현장에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과연 그런 의미인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아요. 앞뒤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야단치는 장면이에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20절 내용도 우리가 영접에 쓰지만 그게 아니라 뜨거워져라.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신앙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책망의 메시지지. 이것이 마치 우리가 영접도 할 때 쓰는 그 의미는 전혀 사실은 아닌 거죠. 로마서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10장 8절의 9절도 마음으로 이렇게 네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 의미가 아니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졌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지 메시지 하나 듣고 영접기도 따라하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파나마 갔을 때 생각이 납니다. 목회자들 300명인가 500명이 모였는데 제가 메시지를 하고 영접기도를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영접기도를 이렇게 할까 말까 많이 고민하고 있을 때였는데 안 하고 내려왔어요. 할 필요 없겠다 싶어서 안 하고 내려왔는데 사회자가 올라가자마자 막 바로 영접기도를 자 오늘 메시지 들으시고 자 만문 열고 오늘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를 따라 해라 해서 다 영접기도를 시키더라고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전 세계에 영접과 영접기도를 다르게 이해하는 이게 말할까 같게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제가 작년쯤에 어떤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를 보고 전화했다고 하면서 이제 박현식 목사가 맞냐고 그렇다 했더니 첫 질문이 뭐냐면 영접과 영접기도를 설명해 줄 수 있냐 이렇게. 이 사람이 나를 테스트하는 건가? 왜냐면 메시지를 듣고 전화했다고 해놓고 영접기도를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봤다고 하니까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걸 자세히 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영접과 영접기도는 다르다라는 설명을 제가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분명히 영접기도와 영접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접기도를 통해서 영접이 되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영접기도가 영접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21강 구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냐면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해서 구원을 받죠.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가 이 문제였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지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자, 22강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하고자 했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그 일이 다 이루어진 거죠.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로 인해 발생된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언약을 다 이루셨고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얼마만큼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는 의미는 초대교회는 예수 믿고 부자 되거나 예수 믿고 병이 났거나 예수 믿고 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여전히 더 어렵고 예수 믿는 여전히 힘듭니다. 그런데 다 끝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와 복음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다 끝났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 만드는 그 예수가 나에게 복을 줄 거야.
나에게 축복할 거야, 나에게 대학 가게 해줄 거야,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해줄 거야. 그래서 자기가 만든 예수를 믿어요.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병 나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다 끝났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예수 이름을 부자 되려고 하고 예수 이름을 복 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예수입니다. 예수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예수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 이름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플러스 알파를 원하지 예수님 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것도 가난도 질병도 핍박도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다 끝났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23강 믿는 자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냐, 아담이 어떻게 사는 게 아담의 삶이냐면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언약하셨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선악과의 열매였고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자의 삶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완벽한 순종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24강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 제목을 굳이 다르게 바꾸자면 아마 삼위일체에 관계된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삼위일체를 중남미 현장에서 좀 몇 사람을 봤는데요. 삼위일체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삼위일체의 내용을 이제 조 목사가 강의를 하고 나서 찾아와서 처음 들은다며 성령, 성부, 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달라는 한 분을 제가 직접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이긴 하지만, 다는 아니지만 아프리카나 중남미 안에서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 좀 헷갈려하고 처음 듣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넣은 이유입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한 이런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입니다. 성령 역할이 굉장히 많죠. 사단의 어떤 부분만큼이나 성령의 역사가 많이 오해된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결국 뭐 하시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13절. 결국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 많은 걸 하세요.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병을 치유하시기도 하고 많은 걸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의 본질,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하게 되냐면 방언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정인되는 겁니다. 정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에 대한 오해가 너무 커요. 성령 받으면 방언해야 되고 성령 받으면 뭐 다르게 어떻게 뭘 하는 것처럼 어떤 에너지를 받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합니다.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발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거죠. 아버지를 알게 합니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 25강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기도 대부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강구하는 정도가 기도의 대부분이거든요. 그건 구원을 이해 못했고 내가 누군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삶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많이 간과할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 고백됐을 때 예수님이 해주신 가장 중요한 그래? 네가 그렇게 믿어?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이게 믿는 자죠. 아 대단하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진짜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봤어? 그렇게 믿는 거야?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 이게 믿는 거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를 쫓고 그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26강 주님의 재림입니다. 앞에 재림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고 재림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재림 또한 언약이라는 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을 어겨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아담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재림이 우리 가슴에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으면 분명히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 살아있을 때 온다 또는 얼마 지나서 온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확실하게 내 살아있을 때는 안 온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온다 내지는 머지않아 올 거다라고 믿는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림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언약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아서 문제받듯이 우리 또한 재림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진실로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재림에 대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재림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살아있을 때 온다고 믿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 뭐죠 이거? 재림을 안 믿는 사람은 없는데 진짜 재림이 우리 시대에 온다라고 믿는 사람은 또 없어요. 그럼 우리 시대에 안 오면 한 시대는 올 거 아닙니까? 근데도 자기 시대는 안 온다고 생각합니다. 재림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언약이라는 사실이죠. 자, 재림이 정말로 언약이고 우리의 믿음이 맞다면 결국 한 가지 해야 될 일, 교회의 방향성, 내 개인의 방향성, 사역의 방향, 결국 하나죠.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재림과 세계복음은 이게 나누어서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재림과 세계복음은 붙어 있습니다. 세계복음은 완성될 때 재림이 되는 것이고 재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계복음은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신앙은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의 사역 또한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대에 오신다고 하는 것이 바른 올바른 믿음입니다. 사도들이 전부 다 그렇게 믿었고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이렇게 보면 확실히 시간이 좀 지나면서 몇십 년 지나면서 재림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 도덕같이 올 거다. 지금 더디게 오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베드로는 주의 재림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이룰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방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러 만들어낸 방향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27강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복음이 이해되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약간 오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27강 이렇게 마치겠습니다.